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큰 호의나 은혜나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윗은 오늘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에 세운 언약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다윗의 언약을 세워진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기도 안에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기도입니다.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도저히 이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의 본질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 여호와라는 말을 7번이나 합니다. 아도나이 에흐하, 주 여호와. 다윗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서나 역대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주 여호와라고 부린 것은 오늘 사무엘하 다윗의 기도에만 담아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주 여호와, 아도나이 예호하, 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 성으로 부르면서 자신은 10차례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나는 자기를 표현할 때 오늘 10번이나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차이를 극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안에는 사실 다윗의 언약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아브라함 언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 언약 앞에 그들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반응은 바로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 안에는 감사와 찬송이 담겨져 있는데 한 신학자는 브루그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역학자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감사와 요구가 균형 잡힌 형태이다. 즉 다윗의 기도 안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균형 잡혀 있으면서 다윗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바로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하딩 대학교라고 하는 아칸소에 있는 대학교죠. 기독교 대학인데요. 이 하딩 대학교에서 유명한 교수를 초청해서 어떤 가정생활과 관련된 강의였는데 그 강의 가운데 그 강사로 초청된 칼 미첼이라는 교수는 강의 외에 어떤 주일 설교도 담당해 가게 되는데요. 그 설교 가운데 칼 미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를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느 날 한 주일에 전체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요소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많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의 초점을 맞춥시다. 찬양, 성찬, 헌금, 설교 모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채우도록 합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기도가 유난히 짧아졌다고 합니다. 모든 대표 기도가 계속 짧아졌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물론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내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코리 텐 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늘 가슴에 새기는 말인데요.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운전대입니까? 아니면 예비 타이어입니까? 코리 텐 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운전대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여러분의 예비 타이어입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예비 타이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는 예비 타이어가 아니라 바로 운전대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윗에게 세운 그 언약,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언약이라면, 다윗의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 안에는, 기도는 찬송의 숨결입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도를 찬송의 숨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찬송이 되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오늘 설교 제목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실제로 다윗의 기도라기보다는 다윗의 찬송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21절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님은 종에게 자신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지방에는 신은 인간을 귀찮게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신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은 인간을 귀찮아한다는 그것이, 그래서 인간은 항상 신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심지어 자신의 자녀까지 바치는 그런 제사까지 있었습니다. 왜 자신의 자녀를 바쳐야 합니까? 그래야 신이 나의 간구를 들어준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고대 근동입니다. 이것은 모압이든 암몬이든 수많은 이방 족속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나 같은 존재에게,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며 주의 종 같은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주와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심지어는 원래는 영토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출애굽하셨고 그 가나안 모든 족속을 물리치시고 이렇게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스라엘이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과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하나님 그 헤세드의 자비를 절정으로 끌어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 24절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안에는 이렇게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5절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찬양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이고 찬송은 찬송이고 찬양은 찬양이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따로 있고 찬양 시간은 따로 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곡절을 넣은 것뿐이지 사실 기도와 찬양은 기도는 바로 찬송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 안에 찬양의 숨결, 이 찬송의 숨결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분이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가 한 예화를 드리겠는데요. 요하임 네안더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젊은 시절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반항아입니다. 반항아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반항아가 아니라 아주 교회에 대한 반항아였습니다. 그는 교회가 너무 싫었습니다. 목회자가 너무 싫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경멸했습니다. 아니 하도 말할 것이 많은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친구와 함께 브레멘이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세인트 마틴스 철치라고 하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간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경멸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방해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친구와 함께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였던 아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경건주의적인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갔던 그 네안더는 오히려 그 말씀에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스도인을 경멸하고 조롱하기 위해 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결국 그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다 찬양하여라. 오늘 저희가 부른 예배 전에 부른 그 찬양의 바로 작사 작곡은 바로 네안더가 한 작사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네안더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찬양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할 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언제든지 이루어질 줄 믿기에 지금은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후반부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데요. 그 간구의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25절, 28절, 2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이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의 기도의 기초는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근거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곱은 그의 후손들을 다스릴 그 후손들,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언할 때 바로 유다에게서 다스릴 왕이 나온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이제 나단을 통해 주신 다윗의 언약을 통해 다윗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데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인 유기성 목사님이 쓴 글에서 본 건데요.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아름다운 경치를 많이 보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경치는 성도들의 환한 얼굴이다. 성도들의 환한 얼굴만큼 아름다운 경치는 없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의 환한 얼굴만큼 아름다운 경치는 없다고. 근데 그 말을 한 계기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 말을 할 때는 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간증처럼 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교인 한 분이 있는데요. 교인 한 분이 같은 동료인, 이제 같은 동급의 자녀를 둔 이제 교인인데요. 그 아이가 항상 1등을 해요. 반에서 항상 1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1등을 한 게 뭐 문제가 없어요. 항상 1등을 하고 나면 전화를 해요. 자기의 자녀가 시험을 보고 나서 1등을 하고 나면 꼭 그 성도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자기 아들은 성적이 1등인 걸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전화를 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성적 잘 나왔어요. 우리 애는 요번에도 1등 했네. 이런 거예요. 한두 번 받았을 때는 근데 괜찮았어요. 축하도 해주고. 그런데 이게 반복되니까 시험만 끝나고 나면 전화를 하니까 이 성도님이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화를 하면 안 받은 거예요. 전화가 오면 뻔히 아니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제 선한목자기 같은 경우는 예수 동행일기라는 걸 늘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개 엄마가 시험이 끝나니 또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낮아 그 아이의 엄마의 그 자랑을 듣고 있기가 너무 싫어서 이제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할 때마다 내가 받지 않는데 오히려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이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기도 가운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기도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 성도님이 그 관계로 힘들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외에는 기쁨이 없구나.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 성도님이 이제 전화를 받는 일이 기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아이의 성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기쁨,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자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며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바로 이 칭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칭찬을 받고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그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언약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언약도 중요합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언약을 받은 만큼 우리도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다윗의 언약 같은 축복을 받은 우리의 반응은 바로 기도여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기도여야 합니다. 어떤 글을 제가 책에서 본 글인데요. 아침에 잠을 깨고 나면 이런 기도를 올리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좀 감동적인 글이었는데요. 아침에 잠을 깨고 나면 한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면 살며시 이제 눈을 뜨고 나면 눈앞에 찬란한 하루가 열린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없으면 나의 생명도 끝나.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선물,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내가 오늘을 받지 않으면 내 생명도 끝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도 선물로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신 그 선물 같은 은혜를, 오늘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바쁘게 사용하면 나는 바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오늘을 바쁘게 살아가면 나는 바쁜 사람이 됩니다. 만약 오늘을 사랑하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미워하고 살면, 오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면 나는 미워하는 미움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 생명 주신 그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주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루 주신 생명과 같은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가장 위대한 반응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기도 안에 담겨진 놀라운 의미를 오늘 하루 날마다 되새겨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이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